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 말씀을 가지고 몸의 부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변화된 몸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냥 몸의 부활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말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변화된 몸의 부활이죠.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 부활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기자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이후에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그 다음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는, 그래서 무덤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천사를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출발하죠. 새벽에. 그것도 공동묘지로.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두고 떠났습니다. 근데 가면서 걱정을 했죠. 무덤인데 이 무덤에 큰 돌이 이 동굴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우리를 위해서 치워줄까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문이 열려 있었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근데 이 빈 무덤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억하게 되죠. 듣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무덤까지 달려가서 빈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둘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야기에 같이 말을 섞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죠. 엠마오에 도착해서 집에 들려서 함께 저녁 식사를 청하고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경험한 것들을 11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곳이기도 하고 성령이 추후에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의 첫 예배당이 바로 그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당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동안에 제자들이 얼마나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럴 때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평강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건 능력입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이 평강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우리에게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생 하나님의 평강의 삶의 능력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오신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이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흘 전에 십자가에, 그러니까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마친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일상에서 가능하지 않은 사건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즉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는 당연히 문을 닫았겠죠. 그렇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이 신분을 자기 모습을 감췄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방 한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노크하지도 않고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이끌었을 때 얼마나 깜짝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분명히 죽으신 분인데 그분이 죽는 것을 봤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문을 꽁꽁 걸어 잠갔는데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령으로. 예수님을.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유령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잘 보고 또 직접 만져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힘주어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몸도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신학적으로 설명한 신학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두 구절씩만 인용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변화된 몸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그죠?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냥 부활이 아니라 변화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53절 저 혼자만 읽으니까 좀 서운하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 속에서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부활의 몸, 죽기 전의 몸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변화된 새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불완전했던 모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거기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때,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단순하게 좀 더 오래 살겠네가 아니에요. 그냥 오래 영원히 산다 그러네? 그게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를 사도 바울이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 각종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씨를 심으면 땅 속에서 썩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몸의 질적인 변화를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이 변화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아까 고린도서에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 부활했니 안 했니 빈무덤이었지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상을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 뭐냐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도 아닙니다.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죠? 손과 발 다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은 꼭꼭 창문 다 걸어 잠갔겠죠. 근데 어떻게 그 방 안에, 그것도 제자들 한가운데 계셨냐는 거죠. 이게 부활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문과 벽을 그대로 통과했다는 것이 이게 참 요즘 우리 초능력 영화들 막 그런 거 한창 나오잖아요. 젊은이들은 알겠지만. 그거나 상상할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몸과 영이 똑같은 실체로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잖아요. 그죠? 바람처럼 나타나셨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현상도 바로 현재의 몸을 그대로 갖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부활의 현상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전의 몸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생전의 몸이라는 건 변화된 몸이지만은 여기서 생전의 몸이라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셨죠. 그걸 지니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경험한 세상의 원리로는 설명에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이
세상 원리와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의 어떤 종교의 설화로, 전설로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먼저 이해하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해한 다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이해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가 됩니다.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고 주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의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어딜까요? 누가복음 24장 40절,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주님의 손과 발을 지금 목격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아직은 이 몸의 부활 자체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영이 아닌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놀랍게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아나셨다면 믿는 사람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 몸은 죽었지만 영은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어.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근데 몸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어요. 배고파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생선을 줬을 때 그걸 직접 드시면서, 자 봐라. 내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내 육체가 있고 난 이것도 먹을 줄 아냐. 영은 이렇게 못하지만 난 한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다. 그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이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었으면 아마 당장에 길로 쏟아져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쳤을 거예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그 기쁨과 감격을 정말 느끼면서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막 오늘 하루가 막 벅차고 감격이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목사들이 설교하지만은 저가 얼마나 감격이 있어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실체란 말이에요. 부활절님, 똑같이 그냥 예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오늘은 좀 특별 예식이 하나 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교도 부활절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누가? 예수님이 어떤 젊은인데 다른 삶에서 죽었대요. 참 그 사람 참 대단해.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막 할머니들이 뒤에 앉아서 얘기했다는 얘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이 설명한 것을 그리고 확증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을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야 돼요. 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역사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그 의미에 대해서 그동안에 탐구하는 시간을 아마 가졌었는지 모릅니다. 정말일까 아닐까에 대한 계속 토론도 하고 그랬었겠죠.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든 제자들이 모여서 그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은 하루아침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함으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믿어질 때 진정으로 참 평강을 얻게 됩니다. 왜요? 세상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 잠식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부활의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이 자긍심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바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을 갖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그 어느 순간에 나는 그럴까 하고선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도 과연 나는 주님께서 나보고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할 수 있을까? 내 앞에 두려움이 닥칠 때 내가 그 두려움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그렇게 좋은 믿음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이 좋지도 않은 이철희 목사가 암으로 사형 선고 거의 받는 이 말기암 사기 이걸 받고 나서도 치료받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심도 없더라고요. 야, 대단한 믿음이라고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믿음인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필요하면 살려서 쓰시겠지. 그냥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뛰어난 믿음을 갖거나 강력한 믿음이 있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런 고민하는 자체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현실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시고 그냥 믿음대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더욱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갖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질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몸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차후 우리도 부활의 변화된 우리의 몸도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히 갖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증인적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